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분명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만, 그러면 누군가는 바로 뭡니까? 이같이 예수님을 배신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순간에도 제자들 중에는 그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이가지고 두고 다툼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철이 안 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아마 여기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정말 철없는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그 시간이 마귀가 제자들을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바로 하나님께 참소하는 순간이었던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아 보라, 사단의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하였다고 이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밀을 까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쭉정이나 날아가고 뭡니까? 이같이 알고만 이같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만약 너무 세게 불거나 농부가 실수하면 알고까지도 쭉정이와 함께 바로 날아가게 된다는 바로 뜻이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로 붙잡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무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이같이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이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얼른 바로 뭡니까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또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바로 이같이 말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철없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이 바로 불법자의 동료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범죄자가 아님을 밝히고 불법자의 동료가 된 것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같이 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바로 오시기 바로 이같이 전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후에는 이같이 정말 깨닫는 후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성숙한 사람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바로 가르침이 바로 옳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믿음이 바로 뭡니까? 자라가게 됐다는 것이 바로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같이 믿음의 주소는 항상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속에 있다는 것도 깊이 깨달으시고 은혜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 적지 않은 바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로마 사람들이 죽였다고 이같이 하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들이 정말 이같이 죽였다고 하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가 죽였다고 하는 등등 수많은 바로 이론과 학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바로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과연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껍데기로만 보면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 또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는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체에서 걸어가셨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산에서 이같이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일시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즉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극장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셨다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자신이 죽은 것이 되지 못하고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한다면요, 예수의 죽음은 가치없는 죽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여러분 죽은 것이 되어버리기 바로 때문이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한시라도 뭡니까? 껍데기 외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잊어서는 바로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껍데기같이 외형적으로 이같이 보게 될 때 또 하나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아주 불쌍하게 인간적으로 이같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 그 주위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울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울고 있는 이 여자들에게, 수많은 여자들에게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이같이 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 바, 예수께서 울고 있는 여자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울고 있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인데 여자들은 예수가 불쌍해서 울고 있었기 바로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을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껍데기만 보고 예수를 불쌍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같이 십자가 껍데기를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내용을 보시고 여자들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바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은혜가 넉넉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불법자의 친구로 여김을 받는 일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의를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말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에는 전대나 주머니나 칼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바로 뭡니까? 전대 없는 자는 가지고 주머니도 이같이 정말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지 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를 위해서 스스로 이가 죽으셨다는 보다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같이 했어요. 제자들은 전부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고 이같이 말씀했어요. 전에 이같이 복음을 전하러 내보낼 때는 전대와 주머니 그리고 신도 없이 가라 하셔놓고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주머니 있는 자도 가지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첨가해서 검이 없는 자는 검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이같이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같이 검을 사라고 이같이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음이 변해서 그랬을까요? 처음 해보니까 잘 안 돼서 그렇게 정말 하신 걸까요? 아니면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께서 그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어떻게 끌어들인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힘이 있으신 조금도 정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면은 12명 더 되는 천사들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과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여러분 제자들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는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가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삶을 어렵게 하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칼을 준비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인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박게 하면 강한 자와 개탈지 않은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당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범죄자 중 하나로 여러분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루려고 했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범죄자가 아니면 여러분 처벌을 할 수가 바로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라도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같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머니와 이같이 전자와 칼을 사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는 불법자의 친구에 대해서 세상 나라의 법에 의해 처형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범법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때는 불법자였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와 정견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마지막에서 잘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를 위해 기도했다고 이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하고 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머니와 전대와 칼을 사라고 하셨지, 정작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여러분 없었던 걸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주님 자신은 전대와 주머니와 칼을 가지지 않으시면서도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가지라고 했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불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자 친구로 바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도 여러분 안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하고 친구가 된다는 이유로 죄 지은 사람과 함께 범법자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정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께서 범법자처럼 이같이 여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했던 바로 죄 때문에 했던 것을 우리는 바로 깊이 보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법자가 아니시면서도, 그러니까 스스로 범법자가 되신 이유는 불법자인 우리를 바로 뭡니까? 위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같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라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 바로 친구의 영광을 받으셨고 십자가 바로 죽으셨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범법자일 뿐 아니라 불법자로 여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또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범법자를 위해서 범법자 친구가 되어서 범법자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형제로 받아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깊이 깨닫게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범법자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보다 깊이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하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바로 범법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어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범법자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범법자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치고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대해서 범법자가 되지 않은 사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바로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바로 어떻게 보죠? 범법자 취급할 때 그런 눈빛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범법자가 바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떤 고난도 피하지 마시고 그 은혜 앞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 여러분 따라가면 범법자 되지 절대 않아요.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죠? 세상을 위해 사용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정말 욕먹고 미움받지 않습니다. 절대 범법자 취급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칭찬이 쏟아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재능,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범법자 취급을 여러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범법자 친구가 되기를 요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바로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여러분 정말 스스로 범법자가 되어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제대로 바로 뭡니까? 이해하고, 그죠? 정말 그 사랑에 묻혀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바로 길로 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니며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법자의 친구로 여김을 받으시면서 스스로 정말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를 친구로 알고 또한 형제로 알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정말 아니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전에는 내가 주머니와 이같이 전대와 칼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정말 아니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주머니와 정말 이같이 칼과 전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불법자 친구를 역임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모르면 절대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여러분 누굴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달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십자가 지신 예수가 불쌍하고 가련한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지 여러분 않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다니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을 빼앗아 예수 믿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치열한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하고, 그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법자로 몰려서 핍박을 또한 받을 때도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이 모든 힘은 어디서 여러분 나올까요?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